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그레이스 기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잠시 멈춥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형성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분 앞에서요. 내가 주의 영에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멀리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7. 그분의 임재가 닿지 않는 어두운 곳도 멀리 떨어진 거리도 깊은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산꼭대기에 있든 혼란의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고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진정으로 아는가? 라고 속삭여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나는 알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나누면 누군가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함께 은혜의 성소를 씁시다. 그곳에서 마음이 깨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며 매일 아침 우리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고 광대하며 친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시편 139편은 단순한 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아시는지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저자이시며 형성하는 도예가이시고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눈물에 감싸여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깊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층을 존중하며 살피십니다. 잠시 멈추고 이 구절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십니다. 모든 단어는 더 깊은 교제의 문으로, 모든 구절은 영혼의 가장 큰 고통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는 정말로 알려져 있으며 여전히 깊이 사랑받고 있는가? 각 신성한 줄마다 그 대답은 흔들림 없는 예로 울려 퍼집니다.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시나이다. 시편 139:5. 다시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시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거룩한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살피다는 광산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 지층을 파헤치는 광부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층을 탐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모든 말하지 않은 동기, 표면 아래 숨겨진 모든 상처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머무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싸워온 전투와 품고 있는 생각들, 감히 묻지 못한 질문들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무르십니다. 하나님은 포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의 시선에는 거부가 없고 오직 구속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법의학적이지 않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나이다. 시편 139이 다시 읽어보세요. 주께서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해석하시고 그것을 자비로 무게를 재시며 맥락 속에서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정신적으로 길을 잃은 순간에도 그분의 이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신비 속에 감추어진 신성한 가까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침묵을 유창하게 이해하신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해독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갑작스러운 공황과 압도적인 혼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 사이의 의미를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분별하시고 정죄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짜셨나이다. 시편 139:3.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인격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짜다 라는 단어는 의도적인 장인 정신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생물학의 조립 라인에서 조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하의 창조주에 의해 손으로 짜여졌습니다. 여러분의 지문은 시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노래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이 무작위로 존재한다는 거짓을 직면하게 하고 여러분을 불충분하다고 부르는 수치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간에게 알려지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교하게. 시편 기자가 신성한 목적의 맥박을 뼛속에서 느끼듯 여러분도 나는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신성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의도의 증거입니다. 주의 눈이 나의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나이다. 시편 139:6. 이제 함께 말해보세요. 주의 눈이 나의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나이다.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시작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의 형체가 정의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재능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귀한 것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성장보다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의 기초입니다. 업적도, 인정도 아닌 신성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은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었을 때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시편 139, 8씀. 이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축하의 상곡대기, 슬픔의 골짜기, 실패의 침묵, 후회의 폭풍,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상징적이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위해 동굴에서 도망치면서도 희망의 노래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외로운 사막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내시고 그녀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단지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의 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을지라도 그분의 손은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 나은 버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공되지 않은 본 모습을 보셨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시편 139, 23라고 할 때 그것은 검사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항복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상처가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안식하세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에게 여러분의 혼란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디자인을 기뻐하시는 분에게 여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전지전능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자비롭습니다. 시편 139편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따라온 것이고,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이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저주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시작할 때 어떤 인간도 여러분을 믿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은 믿으셨고 지금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여러분을 결코 잃지 않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는 신성한 경외심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섭니다. 저는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저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두려움 없이 아십니다. 당신은 제 영혼의 깊은 곳에 대해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보시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마음에 가장 숨겨진 동굴들을 들여다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완전히 아십니다. 제 말과 이미지, 방어 기제를 넘어 저를 아십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혼란 속에서, 신비 속에서 저를 아십니다. 제가 묻어둔 모든 기억을 아십니다. 제가 아프지 않다고 가장하려는 모든 멍을 아십니다. 제가 강한 척할 때와 더 이상 가장할 힘이 없을 때를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혼자서 울었던 날들을 보셨습니다. 제가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저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당신은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침묵을 잘못 해석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자비로 해석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결코 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은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제 생각을 아십니다. 생각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기 전에 당신은 이미 그 무게를 아십니다.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인지, 신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십니다. 당신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아시지만 제 목소리를 환영하십니다. 당신은 제 모순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제 고난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제가 압도당할 때 당신은 안정적입니다. 제가 불안 속에서 소용돌이칠 때 당신은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을 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읽고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늑대가 맴도는 것을 보고 권능으로 개입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당신은 이미 아십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종교 뒤에, 바쁨 뒤에, 성과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도망치려는 모든 곳에 이미 계셨습니다. 당신은 제 우울증의 구덩이에 계셨고 제 방해물의 소음 속에 계셨습니다. 제가 당신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저를 추적하셨습니다. 당신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제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시 주장하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놀라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제가 걸어가기 전에 그 길을 보셨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을 택했을 때 당신의 자비가 그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제 반역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저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제가 멀리 있을 때에도 당신은 속삭이십니다.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원한다. 당신은 제가 조용한 승리와 숨겨진 고통을 겪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떠나고 싶었을 때 남기로 선택한 밤들, 사과 없이 용서했던 순간들, 사라지고 싶었을 때 나타났던 날들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그 승리를 위해 박수를 쳐주지 않았지만 하늘은 그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제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 눈물을 아십니다. 그 브레이크다운을 유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 배었는지를 아십니다. 괜찮아요. 뒤에 숨겨진 심정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무시한 것을 기록하십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모든 길을 걸어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더 가까이 오시는 분. 최악을 아시고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제 수치를 가져가시고 저를 영광으로 입히시는 구세주는 누구신가요? 두려움 속에서 잠가둔 방에도 거주하시는 성령은 누구신가요? 저는 온전히 알려지고 온전히 사랑받습니다. 참고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습니다. 제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 엉망인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 무너질까봐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내가 나아질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저는 당신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제가 혼자 붙잡으려 했던 것을 당신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갈망해온 것이 아닐까요? 수치 없이 보이고, 거부 없이 알려지고, 설명 없이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가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몰랐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가장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저를 집으로 부르십니다. 성령님,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모든 어두운 구석을 비추어 주십시오. 모든 거짓을 드러내 주십시오. 모든 부서진 곳을 드러내고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저는 성과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변화를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은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순간, 모든 동기, 모든 실수를 보셨고 여전히 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 저를 아십시오, 주님. 계속 저를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아시는 만큼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소멸하는 불, 부드러운 목자, 신실한 친구. 저는 피상적인 삶에 지쳤습니다. 제 안의 혼란을 당신이 만지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애쓰는 것에 지쳤습니다. 진리가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이루는 모든 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를 살펴보십시오, 오 하나님. 변화가 필요한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모든 통제의 환상을 허물어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숨기려 했던 장소를 보여주십시오. 힘으로 가장한 두려움, 자존심으로 포장한 불안감, 경계로 명명한 쓴 뿌리들.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가 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결점이나 두려움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무의식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이 제가 위해 설계한 미래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당신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에 대해 혹은 당신에 대해 믿었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진리로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진리에 서 있습니다. 저를 조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설계하지 않은 삶을 구축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진리는 저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합니다. 당신의 임재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개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영역을 당신의 정화하는 빛에 내어드립니다. 제 시간, 제 마음, 제 기억, 제 희망, 제 상처, 제 방식, 모든 것을요. 저는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 이해에 의지했지만 그로 인해 혼란과 자기 의존의 순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당신은 제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저보다 앞서 걸으십니다. 뒤에서가 아니라. 당신은 길을 준비하시고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당신은 저보다 앞서 가시고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걷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저는 지형을 아는 분과 함께 걷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거룩하다고 부르시는 분과 함께 걷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발걸음도, 기다리는 발걸음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발걸음도요. 당신의 말씀은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약속 아래 살기로 선택합니다. 제 삶은 당신의 지혜에 의해 인도됩니다. 주변의 가장 큰 목소리들에 의해, 이 세상의 압박에 의해, 한때 제 선택을 지배했던 두려움에 의해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갑니다. 당신은 저를 파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저를 운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확신 속에서 걷습니다. 당신의 빛이 다음 올바른 발걸음을 비춰줍니다. 저는 전체 도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빛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그늘의 골짜기에서도 빛납니다. 예상치 못한 길이 굽어질 때에도 빛납니다. 당신은 제 발의 등불이시고 제 길에 빛이십니다. 어떤 무기도 저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 제 가족, 제 미래에 대해 그것을 선언합니다. 적의 모든 계획, 어둠의 모든 공격, 두려움의 모든 속삭임은 최종적인 발언권이 없습니다. 당신, 오 하나님, 은 저의 방어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손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덮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의사 사무실에서, 법정에서, 외로운 침실에서, 불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열린 전장에서. 저는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피난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난처 안에서 저는 단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합니다. 제 길은 당신의 임재에 의해 지켜집니다. 단지 천사들에 의해, 단지 응답들에 의해가 아니라 전능하신 당신에 의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바다를 여시고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분. 당신은 저를 수동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저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빛이 비추는 곳에서 도망칩니다. 그것은 도망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당신의 영광 속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명확함이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걷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합니다. 당신은 제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단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재를 원합니다. 저는 단지 공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밀함을 원합니다. 저는 다시 당신을 향한 마음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저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노래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즐기십니다. 완벽한 저가 아니라 진짜 저를요.
제 약점은 당신을 역겹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당신은 제 인간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당신의 가까움에 포옹합니다. 저는 편리함보다 친밀함을 원합니다. 저는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원합니다. 저는 친숙함보다 변화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원합니다. 단지 당신의 손이 아니라. 저는 당신이 초대한 일상적인 만남을 위해 멀리 있는 믿음에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공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당신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슬퍼하는 것에 슬퍼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너무 가까이 걷고 싶습니다. 당신의 속삭임이 모든 거짓보다 더 커지도록요. 관계, 종교가 아니라 그것이 제 추구입니다. 저는 완벽함을 쫓지 않습니다. 저는 임재를 쫓습니다. 저는 의식을 쫓지 않습니다. 저는 관계를 쫓습니다. 저는 성과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능력 있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저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저는 보내졌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삶을 이런 때를 위해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어섭니다. 제가 맡은 사명에 발을 내딛습니다. 저는 대담하게 말합니다. 저는 격렬하게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용서합니다. 저는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저는 매일 당신의 탐색의 빛을 초대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며 걸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알려짐의 기적을 축하할 것입니다. 저는 부서짐이 아닌 사랑받는 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헌신합니다. 저는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의 소음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걷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찾으며 결코 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경배합니다.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를 알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시며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저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모든 것을 소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이 여러분이 정말로 있는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단지 이론적으로, 단지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뼛속 깊이에서요. 여러분의 가치에 의문을 품고 힘을 잘못 판단하고 고통을 묻어두고 부름을 무시했던 그 모든 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순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려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기도할 것이고 다르게 싸울 것입니다.
수치심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목받고 싶다는 갈망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알려지고 온전히 사랑받는 것이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노출을 두려워하고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 오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며 선택받고 붙잡히고 인도받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셨다면요?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그 빛이 사실은 여러분을 치유할 빛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탐색의 빛을 초대하세요. 그것을 침입으로가 아니라 초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맞이하세요. 여러분이 청소한 방뿐만 아니라 마주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혼란의 방에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살펴보지 않는 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거짓을 계속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조용히 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분은 저를 완전히 아시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침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잊혀진 안전함의 감정을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너무 부서지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정 속에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탐색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끈질기게 은혜로 교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대담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움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원천은 숨겨진 승인도 신성한 긍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에서 여전히 숨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전히 제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빛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회복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오늘은 단순한 아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정체성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 인식을 바로잡게 하세요. 세상이 가르쳐준 거짓에 동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을 인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정리하셨을 때 원을 그리며 걷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화를 지켜주게 하세요. 불안이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게 하세요. 세상이 하늘에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우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려진다는 진리에서 살 때 여러분은 애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여러분을 안정시키고 사랑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며 임재가 여러분을 둘러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들으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고 꾸준히 완전하게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앞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요.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여러분의 깊은 곳에 닿았다면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저를 아시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느껴야 할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고 지금 잠시 멈추어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레이스 기도에서는 모든 영혼이 기억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깊이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